제 평생의 가장 큰 자랑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가장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도 영원히 함께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했고 예수라는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오직 구원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던 게 유대교예요. 유대교. 네. 하나님만 구원자지 무슨 또 인간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사기극이다. 예. 그때 당시 유대 학자로서의 최고의 촉망받았던, 앞길이 아주 열려 있었던 아주 신학 박사 중에 박사,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 종교의 지도자로서의 탄탄대로가 있었던 그 사람, 하나의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도나이라고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 이름을 지워야 돼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이상한 무리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무리들을 없애고 지워야 되는 걸 사명으로 가졌던 그 사람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가 주님의 품에 안기지요. 그랬던 구약 학자의 최고의 학자였던 바울이 복음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정말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땅끝은 이 서머나 쪽에, 지금으로 말하는 스페인 쪽이 그때 당시 개념으로는 땅끝의 개념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고 싶어서 선교 후원을 함께 동역으로 후원을 로마 교회를 통해 받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든 로마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뜻으로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뭐가 막힐 때 있죠. 주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선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로마 교회를 만나는 게 통해서 하고 싶은데 길이 계획할 때마다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이쪽이 성령 충만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근데 나중에 이 로마 교회를 못 가니까 한 가지 대안을 내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펜을 잡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로마서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강론될 때마다 교회에는 갱신되고 시대가 개혁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는 성경이 66권 중에 복음하면 한 권 하면 로마서를 말합니다. 그 로마서, 어느 수도사가 이 로마서를 잘못 읽다가 로마 캐톨릭을 다 뒤집어 엎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종교 개혁을 한 그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이 인생에 극적인 변화를 맛보고 싶다면 로마서를 읽으세요. 저희 교회가 예전에 백독 성경 읽기 운동을 할 때 첫 번째 읽었던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백독을 읽었어요. 어린아이서부터 노부모까지. 백독 정도 읽으니까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이게 스토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3장 24절까지 딱 끝나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 죄사함 받았어, 의인 됐어? 죽으면 천국 가. 근데 3장이 거치고 4장, 5장, 6장, 7장, 8장 성령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게 복음의 사람.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2장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은 12장, 13장, 14장, 15장 할렐루야. 그리고 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말하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들, 로마서 16장이 기록되고 마무리가 되죠. 자, 로마서 공부 끝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놀라운 하늘의 메시지, 천국 복음, 이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의 기준이 있었어요. 바울은 유대교 신학자였어요. 자기 지식으로도 말할 수 있었는데 바울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여러분,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 우주 온 인류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단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을 하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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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기적적인 이 해답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다가왔냐면 성경의 진리로 다가와야 그게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학자, 판사가 되어서 그가 공부하는 게 바로 법 공부를 합니다. 판사가 되어서 기준이 있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정말 올바른 판사는 헌법의 기준대로 판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진료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의사 면허증도 없이 하는 사람을 돌팔이 의사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의사는 의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의사 면허를 따고 의학 기준으로 여러분 환자를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냐면 내 기준,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야만 그게 진리고 그게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닥칩니다. 부부의 문제가 닥칩니다. 남편이 남편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남편에게 나아갑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내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무슨 기준으로 남편에게 나아가냐면 하나님 말씀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주님 말씀에 굴복해서 그 남편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부부 강론도 끝났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여러분 남편에게 마음에 안 들 때 남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 아내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면 에베소서에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라. 오늘 혹시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셨다면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올 때 교회가 다 마음에 안 듭니다. 억지로 오늘까지 우리 열린교회 왔다가 한번 고민해야겠다라는 그런 시험에 든 성도들이 있다면 걱정 마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우리 목사님 것도 아니고 우리 집사님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 것도 아니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구나. 내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주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곳이 주님의 주인 되신 교회다면 교회 나가야지. 오늘 또 어떤 성도의 문제가 이 말씀대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은 최초로 이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여진 갈라디아서인데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우스갯소리로 여러분 이단들과 섞어지면 무조건 갈라서야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이단 문제는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앞에 감사드릴 건 저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 목포 상담소장으로 이단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단이 지금 최근에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도들이 사역할 때도 교회에 바울이 세운 교회에서도 이단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단 문제를 치리하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바울이 작정을 하고 영적인 칼을 드러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무엇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문제는 목회자들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단 문제는 아주 단호합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교회에서 저주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저주 설교냐? 이단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사이비 교리, 거짓 교리가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단 상담가서도 말했습니다. 인생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 이단 문제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가르치냐면 갈라디아서 4장 30절 말씀처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사랑하는 어머니들, 인문학 책 안 읽어도 괜찮아요. 아이들 잠잘 때 인문학 책 그냥 자기들 읽게 내두세요. 어머니들이요, 자녀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을 귀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적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이 되게 만들려면 그 기준이 뭐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제가 이 메시지를 여러분하고 나누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많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러 갔을 때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이겁니다. 진짜 성경이 말한 기독교가 뭘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20, 30년 된 신흥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 사도들로 말미암아 세워진 기독교가 2000년이 넘었어요. 자, 2000년 동안의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됐다면 이건 가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내 신앙이 정말 잘 가고 있는지, 혹시 잘못되고 있는지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2000년 전 원형 기독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형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원형 기독교에서부터 시작된 교회들이 과연 진짜 기독교가 뭐냐라는 고민을 오늘 아침에 여러분하고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의 목표는 이거예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상이 살기가 힘들어서 와서 기도라로 해서 내 마음을 위안 삼아 위로받고 싶어하는 종교인들은 많아요.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드리는 인천 열린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되신 왕 되신 예수님 앞에 서야만 내 인생이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줄 수 없는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진짜 우리가 기독교가 맞는지, 여러분 혹시 우리가 모여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진짜 기독교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경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맞아?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이 뭐냐면 성경이 기준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인이 되셨던 웨런 위얼시비 박사님이라고요, 미국의 성경교사로 신학자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강의 설교로 영향력을 미쳤던, 목사님들을 위한 목사님이라고 말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던 웨런 위얼시비 박사님이 역사 안에서 2000년 동안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탈선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봤더니 교회의 기독교의 권위가 있었는데, 어떤 권위의 서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냐, 아니면 믿음을 배반하는 타락의 길을 걷더냐가 딱 나오더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역사에서 보여준 4가지 기독교 권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권위에 순종하는 기독교인데 어떤 기독교가 원형 기독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독교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권위. 네, 교회의 권위라는 게 저 교회의 대명사는 로마 캐톨릭 중세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데 중세시대 때 이 로마 캐톨릭이 여러분 어떤 권위로 말했냐면 교회가 말하는 건 다 맞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리를 만들었어요. 교리란 교회를 세우는 뼈대와 같은 걸 교리라고 그러는데 그 교리 중에 교황이 말하는 건 무오하다. 이 무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오합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이 무오합니다 쓰는 이 단어를 교황 무오설이라는 교리까지 만들 정도로, 다시 말해 교회의 주인이 누구다? 교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현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데 종종 교회의 주인을 목사인 듯, 장로인 듯, 우리 교회 직분자, 집사인 듯, 장로교회는 장로가, 침례교회는 집사가, 심지어는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인 듯 말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 되시며 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반석 위에 주님이 누구의 교회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어요. 내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멘. 여러분 인천 열린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아멘.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저 교회의 권위가 인간적으로 사람이 권위가 되고 사람의 말, 교회 종교 집단이 권위가 될 때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여러분 너무 열광적인 성도들을 보면 주님의 이름보다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나타나요. 여러분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 드릴게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사랑의 대상이고. 아멘. 괜히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우리 목사님 믿었는데, 내가 우리 목자님 집사님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누가 사람을 믿으래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에요. 아멘. 지금 사랑하는 그분이, 그녀가 왼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왼수가 될지언정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네. 그런데 봤더니 성경에서 여러분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이 말이 무슨 말로 해석을 시켜드릴까요? 여러분 제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집안 식구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영성이 좋아서. 네. 종종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들렸던 말이, 여러분 자기 남편을 부르는데 야 이 왼수야 그러더라고요. 그 집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다야 그 왼수가 사랑으로 바뀌니까. 네, 웃자고 한 말이지만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 두 번째, 돈은 사용의 대상. 따라하겠습니다. 돈은 사용의 대상. 옆에 사람 한번 더 볼까요? 내 돈을 당신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럴 때 괜히 웃기만 하더라. 여러분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따라하시면, 내 돈은 당신을 위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자, 오늘 점심은 여러분 마음껏 그분에게 얻어드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요 돈은 사용의 대상이요 오직 믿음은 하나님만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천 열린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돈이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용의 대상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교회의 권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람이 주도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될 때 교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가 될 때 하나님은 저리 가고 교회 종교 시스템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세상적 논리가 들어와서 종교인들의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을 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 인천 열린교회가 여러분 정말 크고 아름답고 능력 있고 재정이 넘쳐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재정이 넘쳐나면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가 많다라는 건 교회의 권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돈을 어디다가 쓸까,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라 주님이 돈을 어디다 쓰길 원하는가 하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멘. 여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 집사님 되신 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을 했는데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르쳐요. 목사란 목을 내놓고 사역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세요. 살이 안 찌잖아요. 키도 안 커요. 키도. 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집사들을 왜 세웠냐? 따라하겠습니다. 집사란 집을 팔아서, 왜 목소리가 적어져요? 집사란 집을 팔아서라도 목사님을 돕는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네, 앞으로 우리 청년들 집사 되실 분 손 드세요. 집 팔아니까 손도 안 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주님을 위해서 목회자와 집사와 일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빼고 교회가 운영되면 교회의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의 타락의 모델이 로마 캐톨릭이에요. 로마 캐톨릭이 잃어버렸던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종교 행사는 다 하지만 복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때문에 다시 복음을 회복시켜서, 저건 답이에요. 저기 말한 교회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 말한 교회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캐톨릭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걸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두 번째 권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더니, 웨런 웨어스비 박사님 봤더니 이성의 권위예요. 여러분, 중세시대 암흑시대가 끝나고 계몽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엄청난 르네상스 운동과 함께 변혁이 일어납니다. 그때 첫 번째 외쳤던 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인간의 작품이다라고 난도질을 합니다. 문서 비평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인간의 작품이야. 그리고 모든 기적은 다 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다 빼고, 그리고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과학적인 걸 믿어야지. 그리고 진화론이 나왔어요. 진화론이 나왔는데 모든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학교로 시작된 하버드나 예일대나 모든 대학들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인본주의 사상으로 바뀌는 일반 대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자유신학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성의 권위, 이건 다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을 경외하되 with all your mind라는 말은 여러분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인데, 긍정적인 게 아니라 저 이성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적 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를 공격을 했어요. 그 자유주의 신학을 공격을 하는 걸 막아낸 운동이 근본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근본주의 운동의 5가지가 성경의 무엇성,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적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다시 오심을 믿으면 기독교다라고 인정하고 근본주의가 자유주의 운동을 밀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사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면 이 사건 하나가 사라집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유주의 목사가 설교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구원 얻는 역사가 사라지게 만드는 게 자유주의. 왜냐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도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근히 조용히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의 권위보다 인간의 이성을 우선시할 때 이성의 권위로 타락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이제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봤더니 지금 막 은사주의가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엄청 이게 교회의 문제가 되지만 역사적으로 다 나타난 신비주의 운동, 은사주의, 신사도 운동, 이게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게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대요. 내가 예수 만났대요. 예수님 만났더니 뭐 하얀 옷 입고 와서 뭐 누가 만났다고 막 꿈속에서, 여러분 복음은 꿈속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구원의 감격이 꿈속에서 너는 예수의 말을 따르라.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체험의 권위 때문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신천지 이단 분명히 말합니다만 환상을 봤대요. 성령께서 환상을 줬대요. 죄송한데 환상이요? 그걸 우리는 개꿈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너무나 요구해요. 왜냐하면 연약하잖아요. 병이 있는 병자들에게 여러분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걸 듣기 원할까요? 병 안차라고 안수하고 병 치유받았다라고 말하는 능력의 종, 불의 종 그 사람들에게 가기를 원할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또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막 이상한 현상들, 막 기이한 현상들을 자랑하고, 이런 교회가 저런 권위에 실을 때 배교의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직통계시, 자기 체험, 이단이다. 그냥 외우세요. 아니 여러분 제가 검증된 사람이잖아요.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 목포 상담 소장이니까 이 말 하나 안 배워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망가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니까 하는 말이에요. 신천지만 해서 25만 명이 넘어가잖아요. 뭐 문선명 통일교우, 여러분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아주 난리를 쳤고, 지금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하나님, 여러분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이니까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세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전라도에 가면 그 도시에 들어가면 가장 큰 건물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하고 신천지예요. 구원파 이단하고. 오 주여, 그런 모든 이단들의 교회들을 다 사서 복음으로 쓰임받는 열린 교회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능력이 없을까 궁금해했더니 직통계시를 안 받아서 그런가 봐요. 여러분 직통계시가 뭐냐면 신이 나에게 직접 말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그들 말 들으면 뜨거워요. 불이 떨어져가지고 뜨거워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고. 최근에 제가 어느 청년 집회에 가서 말했는데 영상을 보여줬어요. 와, 성경대로 한다고 바울의 손수건처럼 목사님들이 그 훈련을 받아요. 어떤 서 땡땡 모세가 목사님들 영성 훈련시킨다고 손수건을 수백 장 쌓아놔요. 그리고 이제 은혜 받을 시간이 나고 이제 목사님들 서서 오는데 수건 갖고 바울의 손수건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딱 받고 으악 다 쓰러져요. 누가 훈련받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다 의사가 되려면 의대에서 공부를 기본적인 걸 다 배우잖아요. 신학교에서 목사님들이 다 배워요. 성령용 때, 성소론 때. 직통계시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라고 다 배워요. 그럼 그 목사님들이 신학을 통해 배운 걸 가르치라고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나가서 딴 일 하네? 여러분 그러면 그 목사증을 반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목사지만 목사님 잘 보시는 게,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이 확실히 탁월하십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목사님이 진짜 말씀을 사랑하는 목사님 맞으시다면 아멘. 아따 최고로. 저는 우리 목사님 보면 정말 성경적인 목사님이세요. 키가 아담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오직 구약에서 신약까지 점진적 계시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 말씀뿐이다. 이게 객관적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계시예요. 그럼 개인적인 주관적 체험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일반화 보편화 시킬 때 이단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아침 말씀을 봤더니 성령께서 내게 성령께서 말한 거예요. 내가 생각한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한국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은지 아세요? 말 자체가 자기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의 이름을 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비몽사몽 읽으면 안 돼요. 똑바로 차리고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 말씀에 해석을 하고 말씀이 내게 주는
내용, 메시지가 뭐고 그 말씀의 순종이 뭔지를 여러분들은 매주일 아침 예배에 목사님을 통해 배운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멘. 직통 계시는 끝났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번 최근에 JTBC에서도 방송했는데 어떤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JTBC에서 2번이나 방영했어요. 나는 예수다. 처음부터 예수라 말 안 했어요. 말세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나는 예수다 해놓고 곧 종말에 오니까 적금, 예금, 집 다 팔아서 누구 계좌에다 입금했을까요? 나는 예수다라는 이 사람한테 했는데 돈이 70억 가까이인가요? 100억 이상이 모였어요. 근데 그 아들 둘하고 자기 부인하고는 뭐 하러 다녀요? 여행하러 다니고 최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세상에. 집 가정부하고 집 팔고 와서. 근데 그분들이 전직 어디 다녔냐면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신천지는 95%가 전직 교회에 다녔던 직분자들이고 청년들이에요. 좌우를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신천지 아니요? 한마디만 물으세요. 교회에 다닌 사람들이 이렇게 빠질 정도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말을 안 배워서 그래요. 직통 계시는 이단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따라 너의 마음을 아노라. 뭘 알아요? 내가 내 마음 잘 아는데 아픈데. 그때는 여러분 따라 아들아 찾지 마시고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대언 기도해 줄게. 뭐 여러분 요즘 뭐 예언해 줄게. 직통 계시는 이단이에요. 아니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장로교, 침례교, 감리 모든 신학자들이 직통 계시는 이단이라고 했다니까요. 이 불신의 눈빛이 뭔지 모르겠지만 진짜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은 뭐다? 성경이다. 아멘. 그래서 체험주의에 대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을지어다. 얘한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거니? 교회. 이때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고 캐톨릭, 인간 중심의 종교적인 교회. 두 번째는 이성. 세 번째는 체험. 마지막 네 번째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권위에 설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웨런 윌스버리 박사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경의 권위를 둔 교회. 모든 기준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쉬운 말로 여러분의 가정의 태도의 삶에 대한 태도는 무슨 기준으로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주 저 뒤에 미국 사람이 있어서 The Bible is the word of God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복음 지도자 때 말했죠. 우리는 성경을 너무 하대해요. 중세시대 때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 부자들의 집에 제1번의 보물이 있어요. 최고 1번 유럽에 제1호 보물, 가장 비싼 보물이 뭐냐면 성경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필사를 했기 때문에 성경이 두꺼웠어요. 이 성경 한 권 갖는 게 그 집의 부자임을 나타낼 정도로. 또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성경을 갖고자 했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 집에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에 먼지가 너무 많이 끼었대요. 근데 인천 열린교회 성도들 성경책은 날마다 책장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는데 아멘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주여. 성경이 넘기는 소리가 들릴 때는 영성이 너무 올라가는 시간이요. 성경에 먼지가 끼는 성도들의 집은 영성이 떨어지는 시간들이라. 누가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성경이 핸드폰보다 못한 시대가 됐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핸드폰을 쳐다봅니다. 이 영성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경을 펴고 큐티하는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침에 일어날 때 이게 헷갈리는 성도들이요. 따라하십시오. 마귀야 물러가라. 지금 내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핸드폰에게. 너는 내가 성경을 읽는 시간을 뺏어가는 사탄이구나 이렇게 말할 정도의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핸드폰만 안 하고 성경만 읽어도 영성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우리 열린 청년들은 잘 할 거예요. 자, 여러분 핸드폰 사랑해요? 성경 사랑해요? 거짓말. 오늘부터
이 생각을 하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 분 아멘 하세요. 그럼 딱 하나 요즘 돈보다 돈은 더 다 나중 문제고요. 핸드폰보다 주님 말씀 사랑하면 영적이다. 아멘.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핸드폰에 성경 있지롱. 솔직히 말할게 핸드폰 켜서 100번에 한 번 성경 들어갈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래도 책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따라하세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네 가지 권위 중에 저는 우리 인천열린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만 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한번 해야죠. 하나님이 감동시켜 우리에게 주신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이 변화되려면 책을 읽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밥은 안 먹을지라도 성경을 읽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핸드폰을 안 하더라도 내가 성경을 읽겠다 아멘 하세요. 분명히 아멘 했어요. 주님 다 녹화시켜 주셨죠? 내일 아침부터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많은 예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링컨에게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어요. 낡은 성경책 하나 주며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돈도 없고 땅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 단 하나 아픈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라. 여러분 믿음의 위인들이 고백할 때 꼭 나타나는 고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열린교회의 모든 신앙 고백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성경.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뚱뚱해진대요. 그러나 매일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잘 자란대요. 영적으로. 할렐루야. 이 어린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18번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십니까? 영적인 다이어트를 먼저 하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심지어 밥 먹을 시간에 밥 대신 성경 읽으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성경을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성경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다른 권위를 가져와서 가르치느냐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규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아멘 하십시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을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의 사람. 아유. 네. 이 말씀의 권위가 예수님도 말씀의 권위를 존중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테스트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예수 피값으로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 됐잖아요. 한번 마귀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오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건 내가 그래 어쩔 수 없다만 네 신앙생활을 내가 다 넘어뜨려야겠다 해가지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하고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괴기에 넘어간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어젯밤까지 부부가 그렇게 행복했는데 꼭 영적인 일에 교회를 간다거나 어떤 영적인 일을 하려면 그렇게 싸움이 잘 일어나네요. 그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왜 그러지? 우리의 죄성에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만드는 일들이 벌어나요? 그럼 누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태클을 걸까요? 사단과 그의 귀신들이에요. 그럴 때 능력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태클을 걸러 들어오죠.
그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시험하러 마귀가 다가와요. 그때 예수님이 목청을 높여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세 번째 또 찾아오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요. 이등병을 훈련시킨다고 일병이 막 이등병을 혼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등병이 일병 막 혼내고 있는데 갑자기 안 혼낸 것처럼 딱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봤더니 저기서 중대장님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중대장님이 걸어오면서 야! 1등병! 너 2등병한테 그렇게 때리고 욕하지 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냥 중대장님이 저기서 딱 걸어오는 것만 봐도 방금 일병이 2등병 꾸사리 주고 혼내려는 태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중대장님 권위만 돼도 태도가 바뀌잖아요. 사탄이 태도를 바꾸게 하는 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혹시 남편이 막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 여러분 딱 한마디 하세요. 자매님들. 첫 번째, 웃는다. 싹. 두 번째, 입을 예쁘게 연다. 그리고 세 번째, 여보, 하나님 말씀에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래요. 끝. 그런데도 만약에 감정이 안 되면 핸드폰을 드십시오. 정민철 목사님께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단에게 싸울 때 뭘로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은 인생에 사단 마귀의 공격이 올 때 어떻게 싸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디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가르치는 교회가 있는데 인천 열린교회가 3월 첫 주부터 제자훈련 양육을 한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로또 맞고 싶습니까? 신앙에? 신앙의 로또는 양육에 있다. 따라하세요. 신앙의 양육은 로또에 있다. 여러분 신앙의 양육은 신앙의 로또에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아주 귀에 못이 박히더란 말이 있어요. 교회 1년 다닐래요? 3개월 목사님한테 양육 받을래요? 할 때 여러분들은 3개월 양육 받는다고 선택하십시오. 3개월 양육이 평생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양육은 한 번 받았다고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제일 복 받은 사람은 양육할 때마다 제일 오른쪽에 앉아있는 그 사람이 복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계속 양육의 자리에 빠지지 마라. 아 목사님 옛날에 했던 거요. 그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동일하게 말씀할 때 새로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양육 받으면 확실히 달라져요. 여러분 양육 안 받은 사람이 제일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양육을 안 받았다. 대부분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협박한지 아세요? 저는 내일 도망가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진짜 한번 청년들이 특별히 여러분 나이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양육은 집중 과외 시간이에요. 집중 과외 시간. 여러분 복음 지도자학교 할 때 한 타임이 3시간씩 가르쳐요. 여러분 복음 지도자학교 어제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만 어제 여러분은 닌게를 꽂고 막 알부민이랑 최고 좋은 걸 막 수술실처럼 집어넣었을 거예요. 오늘 또 두 번째 시간 막 알부민이랑 영적인 좋은 것들을 막 여러분 몸에 막 집어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지도자학교 참석하고 난 사람들이 맛이 좀 간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항생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는 게 양육이에요. 양육. 여러분 저도 어제 오늘 내일 복음 세미나 장 박사님의 교재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어떤 형제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뭐라고 그랬지? 너무 세다고. 그랬고 말았나요? 목사님 원래 여러분 이 양 하나님께
이 양 복음에 카운터를 맞을 바에야 잽보다는 그냥 카운터 펀치 어퍼커트 한 대를 제대로 맞아야 쓰러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죽여야 성령의 음성대로 사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 미워할 수 있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도 미워할 수 있어요. 안 그런 척, 이 분위기가 뭔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도 내가 미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에 받고 쭉 가다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시되 길에서, 이제 여기서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신앙이에요. 그럼 그 마음의 중심이 뜨거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뭐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시험 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의 믿음이 왜 지금까지 견고해 있었는지 아세요? 그분들의 신앙 스토리를 들어보세요. 언제든지 교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할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된 이유는 힘들고 어려울 그때 우리 교회에서 말씀으로 회복됐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이 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는 게 뭔 사랑이냐고요?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가르친 바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뭐하게 하시고, 여러분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주님께 순종한다라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태생적으로 불순종으로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너 이거 해라? 아니요. 여러분 순종이 아닌 불순종의 죄악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한다고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어떨 때 순종해요? 얼굴에 집사 정도 되니까, 내가 교회에 10년 됐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인간적인 순종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진정한 순종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어제 내가 예배의 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월십이란 무릎을 꿇어 경배하다, 엎드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어제 제가 모습으로 보여줬잖아요. 그게 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 육신이 돌아다녀. 그게 뭐냐? 요즘 말하면 좀비가 돼서 돌아다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의 사람들인데 혈기가 넘쳐나고 싸움이 넘쳐나고 다툼이 넘쳐나고 원망이 넘쳐난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십자가를 내가 한 손은 박을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한 손은 누가 박아주냐? 목사님이 박아주는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확실하게 따라하세요. 복음이란 나 죽고 예수 사는 것. 아멘. 예수님의 제자 방법이 뭐라고요? 성경을 깨닫게 하는 것. 여러분의 순종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성경에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퍼즐의 주제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여러분이 그럼 성경을 배운다. 누구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배워요? 아멘.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바로 내게 대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성경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4가지 권위를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의 권위, 이성의 권위, 체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여러분의 교회는 어디의 권위에 서 있나요? 아멘.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디 권위에 서서 가르치고 있나요? 아멘. 최고로 좋은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권위에 지금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목사님이 성경을 펴서 권면할 때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란 뭘 전하는가? 여러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확신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거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오직 뭔만 자랑한다고요? 십자가만. 예수의 십자가만.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라고 말한다며 학자들의 입을 빌어서, 여러분 휘튼대학이라고 미국의 경제적으로나 그 영적으로나 지도자들을 많이 내보낸 휘튼대학교 이 40대 총장이 된 이 라이켄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기독교가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전파해야 되는 핵심이 뭐냐? 다 같이요. 시작. 기독교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그럼 우리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다 같이요.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받은 자와 잃어버린 자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고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말한 거예요. 또요.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말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 기독교인가?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했으며 그 십자가만 뭐 했다? 그럼 우리 인천 열린교회는 무엇을 사랑하는 교회?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성경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교회에 다른 것 요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한 위대한 신학자 이야기 하나 알려합니다. 여러분 개혁신학이라고 칼빈주의 3대 신학자 중 어마어마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입니다. 그 자유주의가 엄청난 시대 때, 저분도 네덜란드 신학자인데 오직 예수만이,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라고 외쳤던 엄청난 신학자. 두 번째 신학자가 벤자민 B 워필드라는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프리스턴 교수이기도 했죠. 어마어마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사람은 네덜란드 수상을 지냈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님이세요. 저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해서 자유주의 신학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이성의 권위로 배운 사람. 저분들은 원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원래 뭘 안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안 믿어요. 기적들을 다 안 믿습니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 가르치는 종교를 가르치죠. 한데 하루는 우리 앞에 계신 우리 모치님처럼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 이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젊은 시절 때 설교를 잘했는데 나가다가,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제 천국 갈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 소원이 있는데 목사님을 통해 십자가 설교를 듣고 싶어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십자가의 사건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나오니까 그러세요 라고 인사를 했네요. 그런데 몇 주 뒤에 또 이 모친께서 목사님 말 설교 끝나갔더니, 목사님 오늘 너무 예배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설교를 우리 목사님한테 꼭 듣고 싶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해드리는 게 예인 것 같다. 그래서 목양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려 했더니 이게 십자가의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생애를 또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애를 다 봐야 되는 십자가 사건을 봤더니 구약 성경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한 시점부터의 모든 사건을 다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브라함 카이퍼 신학자가 예수를 만나게 돼요.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이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학자가 모든 걸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때 당시 우리가 말하는 보수주의 신학, 개혁 신학의 제3대 신학자로 꼽힐 정도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외치는 보수적이고 믿음적인 아주 정통 신학자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진리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 열린 성서침례교회 인천 열린교회가 세상에 잡다한 이상한 종교적 기독교의 영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함으로 여러분의 얼굴과 삶이 어쩜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인지, 여러분 어디 교회 다니세요? 정말 예수님 같은 여러분들만 있다면 이 땅에 소망이 있겠네요라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긴급 뉴스 하나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상관있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임받길 바라고 긴급 뉴스, 인천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오늘 예배를 나가시면 그 교회로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천에서 최고로 좋은 교회가 있는데 다시 등록해 주세요. 이 교회는, 이 교회랍니다. 할렐루야. 인천에서,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교회.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넘겨봅시다. 인천 열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너무 영적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주여, 방금 박수친 성도들에게 로또를 맞게 해주시옵소서. 인천 열린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보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치는 여러분의 목사님, 여러분의 사모님을 사랑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를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